제가 군대에 있을 때 CP 단번병이라고 하는 대대장을 보필하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병이죠. 그러니까 대대장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간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병이었습니다. 그 CP 단번병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사병들을 골라서 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가 끝나면 대회장 관사에 가서 대회장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배움이 있는 그런 사병들을 뽑은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부대 내에서 사병으로서 CP 당번병 하면 대회장의 배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러운, 아주 편한 보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병입니다. 한 번은 그 CP 당번병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잠시 며칠을 맡게 되었는데, 첫날 대회장님께 신고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대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에 있던 병사가 아니어서 일할 때 다른 간부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을 팔거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대회장 이름을 팔라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대회장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나보다 계급이 높아도 대회장 이름 하나로 모든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그때 대회장의 이름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군대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하나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끌고 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아주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의 한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너의 나귀 새끼를 풀으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읽었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 앞에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지만 성경에는 그 나귀 새끼가 그 주인에게 어떤 소유물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나귀 새끼가 그 주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나귀 새끼는 어찌 보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의 재산의 유일한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나귀 새끼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짐승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일 수도 있고, 그 나귀를 키워서 나중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이용하려고 키우는 나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인의 농사일에 큰 힘을 주었던, 큰 도움이 되었던 도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 나귀의 사연이 있어서 자신이나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험을 당했을 때 그 나귀 새끼로 인해서 그 위험을 피했다든가 생명을 구했다든가 이런 은인과 같은 짐승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나귀 새끼와 주인 관계를 한번 풀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나귀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농사일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도 이 나귀를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나귀가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농사일도 하지만 잘 키워서 어미나귀가 되면 새끼도 낳고 또 그 새끼를 팔아서 목돈도 마련하는데 썼을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두 젊은이가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왜 풀어가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젊은이는 머뭇거림 없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말에 그 주인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풀어줍니다. 이 두 제자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 없이 풀어준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이 주인이 어떤 대꾸도 없이 나귀를 풀어주었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친척과 또는 지인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과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비록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소문에 나름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예수님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그냥 준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줄 일 없었겠죠.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소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면 부모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무언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장성하기 전에는 자기 것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하지만 성장 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믿음은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 오해도 사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오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 시설물이 많아지고 교회 예배당이 커지면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어디 불편한 부분 없는지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교인들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넓은 시야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그는 어린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은 자녀의 모든 게 들어옵니다. 자녀의 목소리, 음성, 높낮이, 자녀의 표정, 행동, 그걸 통해서 부모는 그 자녀의 모습을 다 읽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늘 젖병만 물고 있는 그리스도인같이 그 남미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 중 하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젖병만 물고 있더라.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교회는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없이 자기 일에만, 자기 가족과 자기 것을 위해서만 구하고 헌신을 다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는 많지만 성숙되지 못하고 늘 한 어떤 작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나라도 자기 민족도 아닌데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한국 땅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한반도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가족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국 선교사회들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때 많은 미군에서 와서 참전했던 용사들,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뭐 미군뿐이겠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서 유엔군으로 와서 죽었을 때 그때 그 부모들은 어땠는가? 미국에 있는 그 군인들의 부모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모르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는 그 일들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아야 되고 정말로 발전해야 되고 그것으로 받은 은혜를 어려운 나라에게 빚을 갚는 역할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와서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일깨워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한글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젊은 여자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고 개화시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전 지난주에 아침에 하는 방송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 한 청년이 소개된 내용을 보았는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수능 4개 틀리고 서울대를 간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걸 그만두고 목수를 하겠다고 목수가 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인간극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초반에 대충 보니까 그가 공부를 포기하고 목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속상했겠죠. 근데 그 목수 일하는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그 팀장쯤 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공부 열심히 할 사람이 이렇게 목수 이런 일 결단했던 게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막 칭찬해 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목수가 그 팀장에게 만약에 팀장님 아들이 그런다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주저주저하면서 뭐 어떻게 말을 못했습니다. 4개 틀린 애가 서울대 다니다가 목수한다? 뭐 하면서 한참 뭐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청년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식을 응원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그 인간극장에 이렇게 나온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문득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성공시키겠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고생해서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앞날이 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 앞에 와서 어머니 나 의사 않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반대했겠죠. 그렇지만 그 아들이 계속해서 며칠 어머니께 승낙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회유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의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 일 하는 거냐 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말하기를 그것도 당연히 좋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며 목사로 헌신하고 싶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아들과 몇 날과 옥신각신하며 하다가 기도해야겠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의사로 잘 키워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의료 선교하는 의사로 키우겠으니 목사만큼은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어느 한 구절 앞에서 더 읽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 31절 말씀, 만일 너희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 아들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잘 키워놓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앞에서 몇 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싶어 하신다면 제가 내어드려야지요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아들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래도 이만큼을 잘 키워놓은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 내게는 아깝기도 하고 하나님한테는 너무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